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 이야기에 초점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인공과 주제를 살짝 뒤집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이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몽땅 날려먹고 돌아온 철없는 둘째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꽉 안아주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 이 두 가지에 딱 집중하게 되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 그리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진짜 주인공이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면요. 사실 이 이야기의 무게중심은요. 완전히 다른 인물에게로 옮겨갑니다. 지금부터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시죠. 사실 이 비유의 원래 제목은 탕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한 힌트가 슬쩍 보이죠? 네, 핵심은 집 나간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성격이란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 두 아들을 딱 놓고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명은 집 밖에서 길을 잃었고요. 다른 한 명은 멀쩡히 집 안에 있으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 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진짜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딱 겉으로만 보면 구도가 아주 간단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죄인이죠. 반면에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 딱 붙어서 성실하게 일했으니 완전 모범생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콱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맏아들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에 먼저 아버지의 행동이 당시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당시의 상식을 그냥 뛰어넘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거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거의 망신거리, 조롱거리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시죠? 라는 끔찍한 저주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또 가문의 어른이 채통도 다 잃고 맨발로 막 달려나가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심지어 아들이 막 준비해온 변명이나 다짐 이런 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덮어주고 마을 전체를 불러서 잔치를 열어요. 아들을 향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버지가 건넨 이 세 가지 선물, 이게 그냥 돌아와서 고맙다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가장 좋은 옷,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혀서 아들의 지위를 100% 회복시켜주고요. 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당시에는 노예는 절대 신을 수 없었던 신발을 신겨서 넌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너는 단 한순간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완전한 관계 회복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건요, 사실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비유의 진짜 클라이맥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분노에 차 있는 한 사람, 바로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의 말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말투부터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보십시오라니 이건 아랫사람한테나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는 수년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죠. 그의 머릿속엔 사랑이나 신뢰 같은 관계는 없어요. 오직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차가운 계산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이에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순종과 업적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종의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동생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그를 잔치에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의 다친 마음, 그 배타적인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잔치 밖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이 분노에 가득 찬 맏아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걸 보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바로 그들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의 잔치가 열리니까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분노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의도된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하면서 정말 애타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맏아들이 과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이야기는 그 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 딱 여기서 끝납니다. 왜일까요? 그 선택의 공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집에 머물면서도 마음은 종처럼 살면서 돌아온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맏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잔치가 바로 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굳은 얼굴로 밖에서 분노하며 서 계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